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를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더라고요. 뭐 원래 알던 말씀이지만 포인트를 잡아주셔서 이번 주부터 한 주에 한 장씩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를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줄 거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뭐 강하고 담대하라를 많이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너희가 이 땅부터 저 땅까지 정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미 땅을 얻은 자들에게 너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싸워라 하면서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면요,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12명을 보내지 않고 기존에 12명을 보냈는데 이제 2명을 보냅니다. 아마 이유가 있겠죠? 예전에 12명 보냈는데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2명만 보냈는지 어찌됐건 2명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 보고하는, 그게 이제 라합의 집에 방문했던 그런 스토리가 여호수아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길 원하고요. 여호수아 3장에는 요단강이 드디어 갈라져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는 다른 차원으로 갈라집니다. 자, 홍해는 지도자 한 명이 카리스마가 쩔었어요. 촤 해가지고 막 지팡이 촤 하니까 막 바다 촤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그 요단강은 그런 식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함께 갑니다.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로 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딥니다. 갈라져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넘치는 곳, 한 발 디디면 쑥 들어가서 빠져 죽을 수 있는 곳, 거기 물을 그냥 발을 디뎠어요. 그러니까 갈라집니다. 뭔가 다른 거죠. 믿음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차원에 대해서 이제 3장을 나누길 원하고요. 4장에 가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갈라진 요단강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신 것에 대한 기념할 만한 큰 돌들을 취해와라. 그리고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 돌을 세워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는 기념비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번에 놀라운 이적을 맛봤는데 이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걸 항상 상기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제 여호수아 4장 말씀이고요. 5장은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 일을 받게 하시면서 애굽의 종노릇했던 수치, 정체성, 잘못된 뿌리들, 이런 것들을 다 굴러버리시는, 다 치워버리시는 역사.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군대 장관에게 정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정렬되는 사건이 있고요. 6장에 가서 이제 비로소 그 여리고를 정복하는, 7바퀴 돌면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6장까지 스토리를 받고 여러분들이 6주간의 설교를 다 들으셨습니다. 평안히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로 이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 한 주 아마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연구할 때마다 더 많이 조명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5780년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8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입의 해입니다. 무언가를 선포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해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예언적으로 시즌적인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성경적인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없나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가 방향키래요. 배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배가 이렇게 가진 않죠? 사실 이렇게 가나요? 네, 우리의 혀가 방향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 박수현 집사님 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살겠다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집사님 진짜 사실 거예요. 장수 할렐루야. 죽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늙어가는 것 같으면 진짜 주름살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요즘 젊어지고 있어 하면 젊어지는 거고요. 우리의 언어가 방향키를 주관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철이 없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버지 인생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하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식 농사가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해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입술로 선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셔야죠. 근데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10년 단위로 끊어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즉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입술로 선언하는 한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10년을 준비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해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광야의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가나안의 시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시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년도와 후년도가 완전히 달라요. 광야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오직 기적만이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 하면 이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러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먹을 게 넘쳐나요. 심지어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읍에 내가 들어가. 내가 농사진 적 없는 농산물을 내가 먹어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돼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돼요. 둘 다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둘 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러나 시즌이 바뀌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급이 오는 거예요. 광야는 유업을 얻을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삶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인생의 여정 중에 훈련을 위해 잠깐 통과하는 곳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태까지 광야였다면 이제 시즌이 바뀔 거예요. 이제 연단의 시즌,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해 뺑뺑이 굴렀던 시즌이 넘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시즌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는 해에 우리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저희가 이제 쭉 다루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장 내용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정체성,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 볼 거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라고 권면하신 것들, 또 연합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수아의 꿈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꿈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 이상을 꾸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가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내가 이 땅에 꿈꾸고 있는 것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적어놓긴 했는데,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마태복음 6장이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특별히 6장에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하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마실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마시세요.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함으로 키도 자랄 수도 없고 염려함으로 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더 많은 수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 같이 들리지 않나요? 외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런 낮은 차원의 것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는 네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게 있다. 그러므로 네 존재는 엄청 존귀하니까 낮은 차원, 이방인들이 구하는 낮은 차원을 구하지 말고 높은 차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뚜렷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전에 이방인들이 구했던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막 곽상희 전사님이 그 사진 올려주셨는데 천국에서 보석 떨어졌다고. 참 세상에 웬일이야. 여러분, 제 소원 중 하나가 보석을 치렁치렁 여기 목걸이로 매달고 있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못 해보고 있어요. 제가 무서워서 여기 뚫지는 못하겠고 한번 매달아 보는 게 제 소원인데, 제가 아내랑 커플링을 하는데 저는 뭐가 안 달려 있어요. 밋밋해. 남자는 이게 잘 어울린대. 근데 저는 이따만한 거 하나 달고 싶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보석으로. 여러분, 천국의 보석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게 떨어지냐 이거예요. 막 금가루도 떨어지고 지나가다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돌덩어리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천국이. 문도 이런 문이 아니야. 철문, 10만 원짜리 철문이 아니라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얼마나 부유한 곳입니까? 천국이. 정말 부유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주님 빕스 상품권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수준이 천국 거죠.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어제 우리 희윤 전사님네 커플과 소망 전사님과 같이 저녁에 우리 고기 뷔페를 갔는데 역시 저 커플이랑 고기 뷔페를 가야 돼요. 역시
저희의 식욕을 증진시켜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역시 저분들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돼지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소고기를 이제 밤새 먹소 쪽으로 가서 소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집에 왔는데 죄송해요, 왜 이렇게 속이 불안정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 아내도 불안정해서 저에게 하지 못할 짓을 좀 하고, 너무 많이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음식은 소화가 100%야. 완전한 음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차원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땐 여호수아도 자기가 분깃으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12지파 중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예요. 요셉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받을 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깃은 그거밖에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땅을 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리더가 돼서 땅 전체를 다 정복해라. 그리고 분깃으로 조금 얻겠죠. 그러나 하나님 차원의 비전을 주시는 거죠. 훨씬 더 스케일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땅을 정복하는 자 이상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저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예언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옥 목사님께서 또 주문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책을 읽고 책을 리뷰하는 유튜브를 찍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겠죠. 그런 것들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더 많은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역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애도 한 명 더 낳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보미를 보니까 왜 이렇게 둘째를 갖고 싶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 소원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어도 그냥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당연히 사업의 돌파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임하면 책을 리뷰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임하면 예언이 얼마나 쉽겠어요. 긴장도 되지 않고, 이번 주 꽤 긴장이 많이 됐는데 긴장도 되지 않고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바로 앞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 영향력이 그만큼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당장 나아가는 그 영역, 주님 제가 영어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예언 사역합니다. 그냥 떨지 않고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예언 사역을 할 때 예언 사역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예를 들어 사업하는데 월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사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차원의 번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다른 거예요. 물건을 파는데 기름 부으심이 함께 실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CS, 그러니까 문의, 이렇게 상담 전화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이렇게 예를 들어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렇게 쇼핑을 가잖아요. 그럼 주님 내가 이곳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오늘 접촉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도출하려고 했던 그 결과물보다 훨씬 더 나았고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할 말이 끊겼어.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막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막 얼토당토 않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내년 한 해 만에 세계 일주를 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나라를 올해 만에 바꿔버리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영향력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런 것을 꿈꿀 수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얘가 합당한 자다라는 표징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되고 있느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어마어마한 리더십이 되고 싶다, 진짜 만 100만 명을 거느린 리더십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리더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갈 수 없죠.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순종한 자가 나중에 순종하는 자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적은 재정에 충성된 자가 많은 재정을 소유하게 되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던 청지기가 많은 것을 맡게 되는 것이죠. 아이 한 명에 대하여서 존중을 표했던 자가 당연히 존중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더나 상사가 보는 자리에서만 이렇게 아참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지문 없어지고 아첨을 하고 다른 데선 비방했던 자는 그분이 존중을 받기는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고 싶다면 정말 그들을 위해 이웃이 되어줘야겠죠. 사랑으로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작은 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앞으로의 것의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를 심으면 어떤 거를 거두게 되나요? 예를 들어 씨앗 뭐가 있을까요? 옥수수? 조 제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옥수수로 하겠습니다.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를 거두게 되나요? 옥수수 몇 개를 거두나요? 자, 옥수수 이거 통째로 심는 거 아니잖아요. 알맹이 하나 심는 거잖아요. 맞죠? 잘 가고 있죠? 감사합니다,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를 심으면 얼마나 거둘까요? 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잖아요. 1달란트 남긴 자 한 달란트 어떻게 했죠? 묻어뒀죠. 그래서 뭘 꺼냈어요? 1달란트를 그냥 흙 속에서 꺼내서 주인을 드렸죠. 자, 근데 옥수수 하나를 딱 심는 거예요. 그러면 뭐 1년 뒤에 옥수수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옥수수 이거 하나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로부터 수많은 옥수수들, 그리고 그 하나의 옥수수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옥수수 알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심을 때 얼마나 많이 거두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심느냐 정말 중요해요. 자, 열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 말고 다른 비슷한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문화 비유인데요. 문화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의 액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화를 다 나눠줘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대요.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 가진 자 또 묻어뒀어요. 이렇게 세 파트의 사람이 바뀌어요. 자, 5문화 가진 자에게 주인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단위가 바뀌어요. 5 고을을 다스려라. 갑자기 돈 조금 관리하다가 갑자기 고을의 시장이 돼버렸네. 쉽게 말해서 마을 원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기는 정말 많은 승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정말 많은 승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심는 것이 앞으로의 승진을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심는 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걸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에 충성되십시오. 우리가 미래를 너무 꿈꾸다 보면 이렇게 발을 땅에 안 붙이고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식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날아다니면 뿌리가 이게 땅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 꿈을 꾸는 거죠. 현실로 돌아오면 또 너무 괴로우니까 또 예언받고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현실로 또 돌아오니까 또 내 상태는 그대로가. 예언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놨는데, 예언은 진짜 지구 종말까지 다 받아놨는데 내 인생은 뿌리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죠. 지금 뿌리 내려서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어야죠. 그럼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시즌을 바꾸시면서 위치를 단번에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세의 수종자. 개역 한글판에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종이 갑자기 국가의 원수가 됐어요. 국가의 원수, 아무튼 국가의 대표가 됐어요. 단번에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수아는 항상 충성됐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심지어 모세가 자러 가도 여호수아는 거기에 있었어요. 충성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진 자,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리더십을 이양받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40세 이상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인물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옛날 정체성은 또 뭔지 아세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아무리 못 먹었어도 80세 이상입니다. 아마 85세, 9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45년에서 50년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이만큼 태어나서부터 종으로 취급받아서 쭉 왔어요. 그러다가 출애굽 생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고 엄청 충성됐죠. 그 오랜 기간. 그리고 리더가 됐어요. 심었던 것이 거두어지는데 이제 종에서,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에서 이제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계속 하나님이 뭔가를 바꿔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줍어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열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해요. 지금을 충성되게 심을 때 그런 거두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대박 아닌가요? 싸우면 무조건 이길 거라는 거예요. 너는 정복자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5년 50년 종으로 살았어요. 종의 정체성, 실제 자기의 신분이었어요. 재산 소유인자, 짐승과 같은 가격이 매겨진 자,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만몬의 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월급 얼마 받는 사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 페이 얼마짜리? 저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은 얼마짜리? 딱 수치 나오잖아요. 세상이 매기는 점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종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좀 나은 시절로, 광야의 시절로 바뀌어요. 12 정탐꾼으로 발탁돼서 갔습니다. 가서 정탐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선언했는데 리더십이 전혀 없어. 관점은 아주 올바르고 좋아요. 근데 리더십이 전혀 없어요. 옳은 말을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안 말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슨 소리냐,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저놈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막 선포하는데 백성을 혼동시키지 마라 하고 돌을 다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리더십이 전혀 없어. 그런데 지금 갑자기 리더십을 이양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한 조를 맡아서 이끌어봤는데 우리 팀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내가 뭐 하나 맡아서 해봤는데 말을 뒤지게 안 들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복자가 될 거고 네가 백성을 이끌어서 나라를 정복하게 될 거다. 그리고 옛날에 엄청 위대한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리더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에게 순종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게 내 모습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나는 예굽의 종이었는데, 나는 그냥 값이나 매겨진 자였는데, 난 얼마짜리 노동력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옳은 관점을 가졌어도 난 리더십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던데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리더십을 발휘할 자로 스스로를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준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옛사람입니다. 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미고스 선교사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라고 이 번역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새롭게 창조된 그냥 육체를 가진 인간과는 비교 안 되는 존재.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이역기상천외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까지 새롭게 돼야 된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나 진짜 엄청나구나 라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아내랑 최근에 부부싸움을 진짜 이빠이 심하게 했습니다. 저희도 싸워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가끔 저희는 안 싸우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싸웁니다. 진짜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싸움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정희택은 왜 집안일을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싸움의 주된 원인이었고, 제가 뭐라고 하는 원인은 왜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함부로 말하느냐 이거였어요. 자, 이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 그 이름에 지금 바꿨는데요. 한동안 이걸로 적혀 있었어요. 나는 종이 아니라 가장이다. 나는 종이 아니라 이 집의 가장이시다. 뭐 이랬나? 아무튼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제가 집에만 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혼 초부터 계속됐었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그게 끊어지긴 했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여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평소에 교회 오면 안 그렇거든요. 집에 오면 나한테 너무 명령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명령조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였을까요? 네, 집에서 바보가 되는 제 모습을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두씀뿌리가 격돌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나 살펴봤더니 이제 다 원인이 있어요. 제가 심었던 게 있고 제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아팠어요. 가끔 저보고 피곤하다고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 아파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 계시지만 제 인생에 지금이 제일 건강해요. 저 어렸을 땐 진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아무튼 20대에도 심장병이 있었고 지금 치유됐지만 아무튼 항상 지금 가장 건강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항상 아팠으니까 완전 환자였죠. 집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애였고, 잘 때 항상 식은땀에 온몸이 젖고, 형이 저를 돌봐줄 정도로, 형이 저한테 막 이상한 얘기 지어서 해주면서 저를 재워주고 그랬거든요. 연년생 형인데 그럴 정도로 제가 연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한테 무슨 집안일을 시키겠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집안일을 그걸 내가 왜 하지? 약간 이런, 죄송해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친척 때 저희 정씨 집안, 정스피플이라고 하는데, 이 정씨 집안, 여기 정씨들 계신데, 정씨들은, 남자들은 주시는 거 먹고 누울 수 있는 모든 곳을 스캔한 후에 거기 누워요. 이게 저희 정씨 친척들의 그 가계로부터 오는 습성이에요. 먹고 바로 누워. 늦게 눕는 자 침대를 차지할 수 없어.
근데 어쨌든 이제 형들이 다 결혼하면서 다 일어나서 뭐 집안일을 돕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변절자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이전과 같이 누워있다면 고난이 집에 같이 찾아오는구나.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저 뜯기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됐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제 아내는 어떤 게 있냐면 아내 아버님 저희 장인어른이시죠. 장인어른이 집안일을 안 하셨어요. 전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물 좀 갖고 와 이러면 이제 물 갖다 주고 이런 집안의 가부장적인 분위기였고 남동생이 이제 아내 남동생이 있는데 얘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엄마 열심히 일하시고 오셔서 집안일 하시고 혼자 버거우니까 은정이한테 시켜요. 아내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기 막 하는 거야. 막 하고 막 동생 것까지 다 해주고 막 초등학교 이전부터 동생을 밥해 먹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얼마나 많이 나이 차이가 나냐면 1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네, 연년생.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죠. 남자는 집안일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집안일 놔도 너무 싫어 이제. 그러니까 이 남자 정희택이라는 남자 뻔할 뻔자야. 안 해. 그러므로 명령조로 시켜서라도 해야 내가 이 분도 풀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안이 좀 돌아가. 그나마 좀 할 거야. 그러므로 명령조로 저에게 되게 세게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들으니까 더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더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집에만 오면 쓴뿌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제 이전 환경과 뭐 판단, 아내의 판단, 저의 판단 이런 게 작용해서 집안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결혼해서 가장으로서 잘 있다가 저희 집에 가요. 이제 본가에 가는 거죠. 가면 갑자기 정씨 집안의 습성을 가진 막내 아들로 변신해요. 그땐 집안의 가장이 아니야. 막내 아들, 얼마나 막내 아들, 귀여운 막내 아들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저를 얼마나 과보하셨을지 여러분 느끼세요? 엄청 과보를 받고 자랐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귀여운 막내 아들이에요. 뭐 피곤하면 그냥 안마의자에 누워서 막 몇 시간 동안 다다다다다다다. 끝났어. 30분 돌렸는데 끝났어. 그럼 또 눌러. 그럼 다다다다다다. 막 차려주는 밥 먹고 또 누르고 다다다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계속 집안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옛 행위, 옛 정체성. 거기에 제가 여러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옛 자아가. 저의 치부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항상 아내가 자기 불리한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오늘은 저의 치부를 좀 더 드러내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자꾸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나는 부모를 떠나 부모와 소울타이가 끊어지고 그분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끊어지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끌어야 할 가장이 되었는데 이게 저의 새로운 정체성이어야죠. 가정에 대해서. 그러나 계속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아내랑 이야기하고 싸우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거에 화가 났냐면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나의 어처구니 없이 답답한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내가 종이 아니야. 가장이잖아! 이러면서 집안을 왜 돌보지 않느냐. 제가 그런데 여러분 저랑 같이 일해보신 사역을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큰 그림을 보는 타입이에요. 구석구석 일어나는 일을 거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봐놓으면 바보가 된다니까요. 뭔가 작동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분노하고 아내는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저는 그때 너무 분노에 차올라서 용서도 못했어요. 내일 용서할 거야 오늘 안 할 거야 하고서 카톡 프로필에 바로 바꿨죠. 나는 종이 아니라 가장이시다 이렇게 바꾸고 다시는 종으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무르익음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진짜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제 죽기까지 싫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잖아요. 옛 정체성으로 사는 건 죄인데 죄를 죽기까지 싫어하는 거기 됐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약간 가라앉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 욕 안 먹고 잘 있어요. 어제 그저께 살짝 위기가 왔었는데요. 위기를 잘 넘겼어요. 어제 그저께까지 제가 살짝 위기가 왔었는데 잘 넘겼어요. 나중에 어땠는지 한번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정체성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뭐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올해 뭔가 새로운 시작을 예언하셨을 거예요. 또는 뭔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새로운 시작에 합당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나 옛날에 이렇게 실패한 적 있는데 두려워하면서 그걸 대비하는 몇몇 가지를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하고 싶어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결혼한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남편들이 술을 마셔가지고 이 알코올 때문에 여자를 괴롭혔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 줄 아세요? 술 안 마시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술 안 마시는 거 말고 다 해. 안 좋은 짓을. 술 마시는 거 말고 안 좋은 짓을 다 해.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안타깝죠? 어떡하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술 안 마시는 남자를 만나야지. 이게 미래 주변에서 이러하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이렇게 되어야겠어.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뭐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치 기준을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면 예전에 직장에서 잘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난 잘 못했어. 찐따였어. 이 새로운 직장에서도 찐따일 거야. 이러면 진짜 찐따처럼 되는 거, 잘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옛날에 50년 동안 종이었고 너 40년 동안 아무 리더십도 없는 자였고 그냥 모사나 쫓아다녔지. 그러나 이젠 다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쫓아갔나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찢고 갔어요. 내 가정에서 있었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저 선지자의 옷을 입겠다고 쫓아간 거예요. 평생을 쫓다가 결국 그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왜냐면 그게 내가 사역할 모습이니까, 나의 정체성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새로운 잡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걸 이룰 만한 합당한 정체성이 함께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합시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깨어있고 담대라고 제가 사전 쳐봤는데 뭐 겁이 없고 뭐 용감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용기백배예요. 굉장히 마음을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냥 릴렉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 해봤던 일이죠. 어색하죠.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맡기거나 새로운 영역을 보내거나 다 안 해봤던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니까. 그런데 긴장이 되죠. 그리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럼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건들지 마! 나 지금 새로운 일 때문에 예민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헤쳐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 진짜 50년 종이었다니까요. 40년 동안 자기가 얘기한 거 리더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백성을 이끌고 갈 거래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시절 항상 좋았나요? 배반하는 자가 일어났어요. 가장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리더십에 대한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었어요. 심심하면 불만을 터뜨려요.
진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걔네를 데리고 이제 리더십도 없었던 여호수아가 자기를 따르지도 않을 것 같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는 큰 성읍을 정복하러 가는 거죠.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너는 정복자다.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그 상태가 아닌데 주님은 나보고 정복자라고 하고 새로운 잡과 비전을 주셨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그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예언을 못하는데 주님이 예언을 막 잘한다고 말씀하셔. 그러면 예언을 잘해! 이렇게 해야 돼요. 난 예언을 잘한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번에 필리핀 사역 가시는 분들, 선교 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저희를 교수로 보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수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정규 학교 과정의 교수로 가는 거예요. 네, 뭐 태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 손도 막 이렇게 얹어, 막 이렇게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고 잘하는 자로서 가셔야 돼요. 아멘. 막 머리에 손을 팍 얹고 막 안 쓰러질 것 같으면 흔들어, 막 이렇게 머리를 탁 밀면서 체크해 보라고. 몇 프로 좋아하냐? 아마 100%일 거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거 하고 그냥 대략 마무리할게요. 조용기 목사님 일화가 간증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왜 성도가 없으니까, 개척을 이제 했으니까 전우사님 시절에 하도 할 일이 없어서 하루에 5시간인가 7시간을 기도하셨대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신방 갈 성도도 없으니까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픈 사람이 온 거예요. 안진뱅이가 온 거야. 이렇게 다리가 안 움직여, 덜렁덜렁거려요.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고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거는 믿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사역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근데 그 고침을 받으려고 온 분은 신뢰하고 있어. 뭔가 일어날 걸. 그러니까 담대하게, 마음은 엄청 지금 쫄았지만 담대하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고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처음 해보니까 간절히 막 30분, 1시간 막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막 오더래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믿음이 왔냐면 자기가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믿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했더라?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확 잡아 일으켰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안 나섰어. 그러니까 일어난 상태로 다리가 덜렁덜렁거린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자기도 놀랐는데 다시 내려놓고 그 아픈, 그 다리 아프잖아요. 아픈 무릎 위로 자기가 올라가 버렸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라고 선포했대요. 그러니까 이 치유받으려고 기도받는 사람이 아이고 전도사가 사람 죽이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밀어버렸대요. 밀고 히! 이렇게 했대요. 무서워서. 근데 갑자기 환호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밀어버렸더니 치유됐어. 그렇게 처음 시작됐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귀머거리들이 막 떼거지로 오고 안 보이는 사람, 장님 막 오고. 그때도 긴장되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나 기도 좀 하겠다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이제 담대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믿음에 있어서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아직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어.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귀머거리에게 손을 얹고 귀에 손을 넣고 성경 따라하는 거예요. 에바다!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손을 떼기가 무섭더래. 떼면 이제 체크해봐야 되잖아. 하다가 에이! 뗐대요. 그리고 하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정말 기적이 막 거기부터 시작한 거죠.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셨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언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제 5780년 여러분들의 삶의 새 일이 이미 시작된 분도 있고 또 시작될 거예요. 이 10년을 위한 놀라운 새 일이 시작될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세요. 이전에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던 그 모습의 여러분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만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같이 하세요. 폭풍이 와도 전혀 요동함이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 병든 자가 올 때 몸을 꽂지 않고 그대로 내가 원한다, 치유받아라 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합 가운데 행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연합 가운데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나누고 마칠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12절인데요. 잘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래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어 일으킬 거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저희가 같이 붙들어 일으킬 겁니다. 아멘. 이런 연합의 관계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 여러분 뭐 지하철 타러 가다가 넘어져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부끄럽고 아프지만 빨리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 뭔지 아시죠? 아픈 줄도 모르고 빨리 일어나게 되는. 자,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제가 한번 연합을 강조하다가 이걸 막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선포한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거의 저주하듯이 선포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뭐 하지 마세요. 함께 하십시오. 마음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두세 명의 친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세 명이 합심함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지해 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 인생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은 필요하겠죠. 그런 분별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들 곁에 있으십시오. 악평을 내뱉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지 마세요. 발전이 없습니다. 마음이 쪼그라들 뿐이에요. 예를 들어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과 계시가 왔어요. 이놈이 짱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둘도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지지해 주는 분들과 함께 하세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아끼는 커플인데 이 친구들의 결혼을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 세속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걔네 다 죄송해요, 개소리다. 니네 너무 잘 어울린다. 짱이다. 대박이다. 계속 얘기를 막 퍼부었어요. 제 아내도 같이 퍼붓고 결혼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에 동의하는 이들을 만나십시오. 성경에 동의하다가 합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합심 기도가 아니라 동의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 너의 인생을 지지한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새로운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눌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그걸 지원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연합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문이 쉽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